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은 반드시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에 그 전제가 없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강의예요. 주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주기도문을 왜 이 타이밍에 이 대상에게 선포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적은 성경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참되게 살지 못하고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기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표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대상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선포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곧 유대인을 향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마태복음은 반드시 이 관점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것은 멈추어버린 하나님 나라, 다 실패해버린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확장되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진 주기도문은 곧 어디로 확장돼요? 우리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신앙과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비교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뭐 실수를 했나요? 네, 나중에 알려주시죠.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죠, 그죠?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마 베레시트를 제 인생의 강의 중에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말을. 태초에. 베레시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집니다. 베레시트와 바레시트 그건 조금 생략할게요.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트라는 명사로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게 사실상 명사예요, 명사. 근데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첫 열매라는 뜻이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역사가 시작된 게 태초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할 수 있으신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시작이죠. 자, 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태초에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레시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신약의 사실상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뒤에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에 태초에. 레시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시작을 연결짓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멈춰버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죠. 500년의 시간 동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음성이. 그리고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베레시트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언급될 때 누가 언급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급되죠. 즉 유대인을 언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는 인류의 전 역사를 보여주세요. 흐름을. 그러다가 누구에게로 집중되죠 갑자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탁 불러냈어요. 아니 정확하게 11장 마지막부터 나홀과 데라와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딱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 레시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그 전 인류의 역사를 보여준 다음에 누구를 언급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게 또 누구에게서 다시 한 번 더 구체화돼서 언급되죠? 다윗에게서 언급돼요. 두 번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은 등장을 하지만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이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등장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언약의 성취. 그런데 한번 짚고 가봅시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빈칸 안에 보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준 언약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되고,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죠. 기억나시나요? 14대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왜 하필이면 14대로 이어져 있으며, 왜 그 족보를 보여줬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족보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1장에 단순한 혈통이기 때문에, 계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맞아요? 두 번 이상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 혈통상으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가 1%도 0.1%도 섞이지 않았어요. 계보를 보여준 것은 족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언약이 14대 14대 14대를 걸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인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유대인에게서 이루어져야 될 그 언약 가운데 유대인이 변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과 확장, 그리고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깊게 들어가야지만 마태복음이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성취를 언급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가면서 뭐가 문제가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방향성이에요. 첫 번째,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1차적으로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그 마태복음에 단순히 등장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아니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뭘 의미하냐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이기는 장면이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실했냐면 이기지 못한 그 죄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광야의 그 세 개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죠. 이해되셔요? 한번 보세요. 자, 유혹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회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 성경책 좀 찾읍시다. 창세기 3장을 펴시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앞에를 빨리 가는 거예요. 자, 1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진짜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나요? 뭘 먹지 말라 하셨죠? 두 가지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두 가지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뱀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요. 지금 이거 교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한 게 아니라 살짝 교란시켜요.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하와를 살짝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다 우리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봐요.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자, 6절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기까지 잘 봐요. 봤어요. 죄가 보험에서 나와요. 우리 강의 한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의 시험 한번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박스 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요거부터 살짝 비틀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서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을 교란시켜요. 그래 나서 두 번째 뭘 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눈에 보여지는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눈에 보기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그 죄의 유혹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예수님은 애초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교란되어 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대로만, 명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다. 교란하지 마라. 그 시험을 이기죠. 그 다음 시험이 뭐죠?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뛰어내리지 않아요. 뛰어내리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죄죠, 인간의? 이 뛰어내리는 사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게 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것 또한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부분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거니까 네가 뛰어내려도 된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에요. 세 번째,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죠.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너에게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도 비튼 거예요. 잘 봐요. 이미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죄는 무슨 죄죠? 엎드려 절하라. 인간의 권력력. 인간의 권력에 대한 연약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냐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산상순이 시작돼요. 4장이 지나고 산상순이 시작된다. 5장부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정체성의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말라기 실패한 이유가 정체성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정체성부터 확립시키고 시작해요. 이 모든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의심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회복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 강의, 이전 첫 강의 기도 강의 기억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자녀가 안 되면 기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자녀됨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산상순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녀가 맞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이 마태복음의 그 시작에 예수께서 처음 행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뭐가 상실되어져 버리냐면 방향성이 상실돼요. 창세기 10장 우리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볼까요? 혹시 이 사건 기억나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천막에서 일어난 일.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그냥 좀 쉽게 설명할게요. 아버지를 범한 사건이에요. 소위 말하는 아버지를 강간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원어상으로 봤을 때 함이 했던 그 행동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것은 범했다라는 거예요. 관계했다. 성적 관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저주가 무슨 저주였어요? 함에게.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함에게 주어진 저주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이 장막에 있는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정도의 저주를 내릴 만한 죄일까요? 상식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함의 행위는 아버지를 범한 죄였어요. 술을 먹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 아들들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함의 족보부터 등장시킵니다. 함의 족보를 등장시키고 야벳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등장시켜요. 세 번을 나눠서 다 나누는데 이 끝에마다 족보의 이동 끝에마다 뭐가 있냐면 나뉘었더라. 그들이 각자 자신의 땅으로 갔더라 그래요. 뭐냐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방향성.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함의 족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함의 족보가 어디에 머무냐면 함의 족보에 보면 신할 쪽으로 가요. 함의 족보가. 함의 족보에 보게 되면 신할 쪽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갑자기 가다가 어디에 멈춰요? 신할 평지에 멈춰서 바벨탑을 쌓아요.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은 함의 족속의 사건이에요. 함의 족속의 사건. 방향성을 상실한 자들의 족속이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뉘었는데 이들이 나뉘다가 바벨탑 사건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냐면 이 창세기에 주어진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드려요. 특히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2장에서 보면 성령을 받아요. 그죠? 성령을 받기 이전에 1장에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광장으로 나가 설교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3,000명이 돌아오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초대교회가 형식을 갖추어 갈 즈음 스데반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돌을 맞아 죽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해요. 초대교회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했는데 왜 우리 지금 교회는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서 스데반을 쳐 죽여요. 감히 이방의 땅에 유대인에게 있을 수 없는 문화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아니 스데반 사건부터 사울의 핍박이 강력해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진 사건들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할평지에 성을 짓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의 이 언어를 바꾸셔서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볼까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이에요. 바벨. 갈대아 우르에서 12장에 딱 어디서 시작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나는 데라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강제적 이주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드러내신다고. 이스라엘의 방향성 자체가 시작부터가 뭐였냐면 흩어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떠나라가 흩어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인의 상황,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상황을 볼까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종파들이 나누어져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종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쌓고 있어요. 가지고 전도는커녕 로마의 속국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을까? 역사를 쭉 봤어요. 분봉왕 헤롯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정치적 싸움에 놀아나고 있어요. 종교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의 기대도 없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조차도 이제는 그들에게 메시아 관점도 어떻게 돼 있죠? 왕으로 오실 메시아. 감히 어디 나사렛의 마구간에서 태어날 메시아? No. 저 로마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왕이 귀한 그들의 머릿속에 이게 가득 차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되어져 버린 방향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성. 마태복음 4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셨어요. 멈추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돌아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면서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사장이에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했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약한 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몸소 보여주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방향성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예수님이 첫 행보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먼저 보여주시고 선포하세요. 성경 신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고치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세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하늘나라의 백성의 방향성, 머물러서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약한 자들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말씀이 전해져야 할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야망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대상?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라 했던 것은 여기서 이방인을 가지 말라, 이방인을 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작 내 안에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다 망가져 있다는.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첫 전도를 보내요. 나가서 전도해봐. 그런데 엄한 데 가지 마. 지금 너희 가까이 있는 데부터 한번 돌아봐. 진짜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방향성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지금 그 방향성, 우리의 방향성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상태였어요. 자, 그 가운데 드디어 팔복, 산상순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서였어요. 팔복과 율법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부분 조금만 고민합시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뭐죠? 산상수훈은 뭘까요? 산상수훈의 뜻은 산에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 전통에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성경에 산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 사건이 몇 번 있었는지 알아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성경은 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딱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어요. 10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면 율법 강의를 하세요. 산상순을 시작할 때 율법 강의를 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위치가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 강의를 할 수 있는 위치일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면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고 내려온 지도자 모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해요. 생명을 선포. 유대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저주인지 복인지 모를 말씀을 전하세요. 한번 봅시다. 팔복을 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어디 보아서 복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게 어디 봐서 복이에요. 이게 팔복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지금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삶이 저주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이행은 나올 수도 없는 지금 너희들의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야. 진짜 율법은 이거야. 너희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진짜로 지킨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너희 모습은 어떠니? 5장에 선포하시지. 이 팔복을 한번 잘 봐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 나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엎드리는 자,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이거 십계명의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사실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포하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해한 율법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은 뭐예요? 행위, 몸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없애지 않겠다 그래요. 왜 팔복을 선포하셨냐면 바로 잡으려고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참된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그래서 나는 1.1획도 하나님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에는 1.1획도 틀린 게 없어.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이야. 내가 다 바로 잡을 거야. 완전히 바로 잡을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사실 십계명의 완성형이에요. 십계명의 완성형. 모세가 구약 시내산에서 가져온 돌판 십계명의 완성이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주기도문의 완성이라고. 그게 주기도문이 몇 단계의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개의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에서 3번까지의 기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원이에요. 4에서 6번째 기원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원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5계명까지 4계명까지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맞추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율법과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놓고 가르쳐 주신다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 있는 잘못된 이해와 그 이해로 말미암은 잘못된 행위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겠다. 지금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다. 사실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다. 그러면 자, 율법을 행위로만 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서 기도에 대해서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어떻게 관계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행위로 보던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냐고 하면 관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는 행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작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진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소통하느냐? 나중에 주기도문을 딱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래서 그 행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우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다음 강의를 들어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그 십계명의 율법을 재정립하시는 사건이 바로 산상수훈 사건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산상수훈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경관에 대해서 또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산상수훈은. 근데 이걸 우리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행위로만 가지고 가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관계로 보듯이 성경 또한 관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뭐죠? 암송 가능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작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작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작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왜 산상수훈이냐? 율법 자체가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걸 깨달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참 어렵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는 게 성경을 보면서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진짜 이 한 강의 안을 뽑아내는데도 몇 주씩 걸려서 성경을 진짜 100번, 100번, 수백 번을 읽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딱 보이는 줄 알아요? 정말 사소하게 생각했던 한 단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한 문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한 진짜 그 전치사 하나, 아주 작은 그거 하나.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율법 자체를 대할 때, 성경 자체를 대할 때 단순한 글자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볼 때에도 이 한자 한자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왜 여기서 그런데 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하나님은 이 단어 하나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으셨을까? 부여하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확 풀릴 때가 있어요. 성경. 정말 사소한 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참 안 되지만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오더라고. 아,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이 마음이시구나. 지금 나한테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앞에 막 죄송함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짐이 생겨.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요즘에 아가서를 보는데 새벽마다 술람미 여인을 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가서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맨날 좋아한다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가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솔로몬이 안 와. 솔로몬이 국가 정세가 바빠갖고 안 온다고. 그러다가 왔어. 2장에 딱 왔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함께 가자. 2번이나 말해. 그러면서 데리고 가. 왕궁으로 데리고 가. 3장에 딱 들어갔는데 왕궁에 있어. 또 하나. 술라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궁 밖에를 나가보고 거리에도 나가보고 한만 나가서 기다려도 안 와. 미치겠는 거야.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어디서 확 오냐면 2번 다. 저 먼 발치에서 미세하게 보이는 다윗의 그 모습, 솔로몬의 그 등장. 그거 하나에 모든 감격이 기쁨으로 다 바뀌어. 정말 사소한 그 솔로몬의 행보 하나에 모든 생각과 막 이게 다 바뀌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단순히 읽는 것,
어떻게 행동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적을 때 무슨 마음이셨을까? 하나님 이거 기록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 못 산다는 거 알 건데, 다 못 행한다는 거 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셨을까?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마음이더라고, 마음. 하나님 내가 이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나 이만큼밖에 못하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더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 잘나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절대로 제가 잘나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발전이 없을까요? 내 강의는 요만큼 해서 발전이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또 열어갈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꿀같이 달더라고. 성경이 꿀같이 달아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책이 달라져. 성경책 이렇게 안고 다니게 된다니까, 진짜로. 성경책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성경책을 안고 다니게 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이것은 다음 강의의 또 시작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요걸 봅시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관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충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그래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침묵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만지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왜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사역자한테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제일 괴리감이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소리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할 때, 지금 소리낼 때가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할 말 없을 때 있지 않아요? 난 생각보다 많거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말 못할 것도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앞에 기도하기 어려울 때 그 내용들처럼 진짜 상황이 어려워서 그 말을 내뱉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도 있고, 예전에 그런 생각도 나요.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몸이. 그래갖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내기는 그냥 앉아있지도 못할 상황에 어떻게 소리를 내? 무슨 부르짖음이 있어 그때. 근데 우리가 위로받으시는 거 딱 하나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거짓되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그렇게 앉아있는 기도, 하나님께 더 마음이 솔직한 기도이지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그 이유까지도 다 아시니까. 그 산상수훈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 생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 생각 안 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 쉬고 한탄하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텨보는 거, 견뎌보는 거,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도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기도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게 기도예요. 한 400명, 500명 집회 앞에서 기도하려고 서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뭐가 떠올랐냐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이크를 딱 전달해주고 한 4, 50분에 1시간 기도를 다가 마이크를 딱 주고 강단 내려왔어요. 4, 500명 주여 난리가 나야 돼. 됐다. 이 정도 됐다. 내려오니까 스태프들이 수고하셨다. 강의장 문 밖을 고신 데서 그 한 4, 500명 문 밖을 나오는데 앞에 서서 우리 인사하고 있으니까 애들 축복해 주는데 막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전사님 기도가 너무 좋다. 강의를 보는데 탁 떠오르더라. 아시겠지만 수련회 가서 저희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수련회 가서 막 죽자 살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런 형식의 기도를 원치는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게 들어가는 기도를 원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 안에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잃어버린 방향성 그걸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 볼 수 있게끔 그거를 마주 볼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율법 다시 알자. 율법 다시 이해하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짜 기도하자. 그거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6장 4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알아. 우리 이 주기도문 상의 맨 마지막에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그거 하나만 딱 집중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